네, 서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124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님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부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모아 공중으로 모두 끌어올리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부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부활 성도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부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부활 참여하겠네. 아멘. 다음 찬송은 448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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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복음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알기 원하는 분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결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삶의 눈이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진리를 찾게 하시며 그 결실을 얻기 원하며 또한 저희 성도들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귀한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간증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일의 목사와 그 가정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더욱 더 능력을 주시며 삶에서 다른 어떠한 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또 함께 사역하는 공연표 형제와 그 가정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송희창 형제, 안단우 형제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또 집사 형제들과 또 이정령 형제를 비롯한 모든 성경 교사들, 또 돕는 교사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담치 않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세부의 김기정 형제와 수리가와의 정유성 형제, 또한 시에라리온에 있는 콩순 형제들을 위해 또 현지 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7월 2일에 있을 일본 현지 선교여행 답사 여행 외에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레 목사와 함께 동참하는 형제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레 목사 위에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에 더욱더 다가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늘 고대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주님을 늘 찬양과 기도로 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질병이나 또 진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이 어렵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 원소들을 밟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로다.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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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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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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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 10장 말씀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오늘 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와 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방해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힘과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도와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우리 삶에는 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번 주 내가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계획과 일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내가 생각한 순서가 있죠.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고 내가 바라는 속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처리해야 되고 몇 시까지 누굴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꼬이는 거죠. 일이 꼬이거나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만남을 요청하거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내 아이가 아픈 겁니다. 혹은 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들어 눕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일정이 꼬이고 계획이 무너지게 되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일을 보통 방해라고 부릅니다. 방해.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계획한 게 있었는데, 바라는 속도가 있었는데 방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이것보다 더 거대한 방해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더 거대한 계획도 있다는 거죠. 단지 하루 이틀의 일정 혹은 한 주, 두 주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정말 향후 5년, 10년 이상 내가 바라는 어떤 계획,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커리어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있을 수 있죠. 목표와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방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거나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직장의 문이 닫혀버리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일정이 조금 틀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한두 가지 계획이 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 전체를 멈추게 하는 방해입니다. 그런 방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방해는 우리의 일정을 흔듭니다. 근데 이렇게 큰 방해는 내 인생관을 흔들죠. 내 신앙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일정이 꼬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지? 왜 침묵하고 계신 거지? 이런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어린 아이들과 이 부모들이 방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바쁘시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가르치시는 일, 그래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 바쁘신 분, 바쁜 일정.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매니저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일정과 계획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불쑥 갑자기 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방해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때 당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대를 당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을 방해거리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해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14절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너무 마음에 안 드신 겁니다. 그들을 방해거리로 여긴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이 아이들이 방해가 아니라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신성한 방문 혹은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방해라고 생각하던 것들의 신성한 의미 두 가지 생각해 볼 겁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느낀 이 방해, 이것은 그렇게 거대한 방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영적 의미는 그 거대한 방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소소한 방해 그리고 거대한 방해까지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해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게 나의 진짜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일과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사랑과 사람의 혼은 항상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옵니다. 사랑과 사람의 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밑에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에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혼을 얻으시려고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먼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 한 혼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이 어린 아이들은 사실 제자들의 방해거리가 아니라 사실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짜 우선순위였습니다. 방해라고 보였던 것이 사실 그들의 진짜 우선순위였던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된 큰 명령이요 가장 최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보니까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말씀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람이 방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 삶에 방해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어쩌면 방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해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얻으려고 하시는 그 소중한 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집에 오면 귀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조용하게 밀실에 갇혀 있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는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할 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혼들이 있죠.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때때로 바쁜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연락,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의 연락, 그 사람의 연락,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방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연락을 받는 것이 진짜 그날 나의 진짜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그려지세요. 아이들이 왔습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제자들이 방해거리를 여긴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몰아놓고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안고라면 한 명씩 안으신 거죠. 안수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 한 명씩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듭니다. 참된 사랑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의 특성 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suffer l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된 거죠. 오래 참고 시간이 듭니다. 시간이. 그래서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3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31절 보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간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제사장에게 바쁜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거죠. 종교적 직무자로서 바쁜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어쩌면 이 사람도 바쁜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랑이 개입합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느니라. 다음 구절 보니까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리.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많은 교리적인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이야기에서 또 보니까 사랑에는 시간이 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멈췄어야 했죠. 사랑에는 수고가 들고 비용이 듭니다. 사랑은 멈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멈춤.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방해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나의 인생을 강제로 멈추시기 위해서일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방해를 허락하셔서 내 인생을 멈추시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도 내 삶에 방해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신성한 방문 혹은 신성한 개입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해는 그 자체로 나의 진짜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자체로 나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나를 우선순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해는 때로 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제자들이 진짜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죠. 이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사람의 혼보다는 그날 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보니까 방해는 단순히 내 계획을 깨트리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방해는 내 마음속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먼저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흔들릴 때 내가 가장 예민해지는지, 무엇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지, 내 마음속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있다면 그것을 너무 빨리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방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방해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나의 진짜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방해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 말씀 다시 보면 이 제자들이 방해라고 여겼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를 싫어합니다. 내가 정한 일정은 받아들이기 쉽죠. 내가 부른 사람은 반갑습니다. 내가 예상한 문제는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방해는 다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고, 내 계획을 끊을 때도 있고, 내 속도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세운 질서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가 싫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런 방해 앞에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조급해지죠. 근데 여기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상을 넘어가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삶의 때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분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는 종종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된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방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처럼 느껴질 뿐인 겁니다. 보니까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혹은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리를 여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 이 사건, 이 일을 통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자기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그저 의존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다, 내가 자격이 된다 라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 그 복음의 정수를 지금 여기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자격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왕국인 거죠. 이렇게 중요한 교리, 이 진리를 이 일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온 것은 제자들에게는 방해였는데, 제자들은 방해거리로 여겼는데, 예수님께는 이 아이들의 방문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방해라고 여긴 것으로 인해 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약 50%가 이런 방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22절 보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오다건대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일정이 잡혔습니다. 계획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그런데 밑으로 좀 내려서 30절 보니까 사실 그 사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고 있던 그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서 효력이 빠져나갔다고 쓰였습니다. 권능이. 그래서 그가 낫게 되었죠. 그녀가. 그랬을 때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죠? 멈추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계획과 일정이 있어서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멈추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혼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답답한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멈춰서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계속 여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하 9절 보면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또 다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음 구절 밑으로 더 내려와서 34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악성 질병에서 도요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니. 야이로의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 이 야이로에게 이 여인은 방해였을 겁니다. 방해로 느껴졌겠죠. 아, 이 사람은 뭔데? 게다가 지금 사람들이 와서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아, 이 여인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라.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그 소녀에게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왜 그렇죠?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의 일종의 방해였고 특히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방해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단지 죽어가던 딸이 회복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딸이 살게 되는 더 큰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것은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방해. 근데 방해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더 큰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이것도 방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같이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자들이 많아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니 이걸 뭐라고 하죠? 휴가 계획. 휴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식월까지는 아니지만 주말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간 뒤 그들을 앞질러 그분께 같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 좀 쉬려고 계획 세워서 외딴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방해거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방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은 방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띄어놨습니다. 1절 보면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으로 간 거죠? 기도하러 간 겁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간 거니까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루틴이었을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겁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함으로 방해죠.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구제물을 요청한 겁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밑으로 내려서 6절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라.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11절 보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복음을 이제 선포해요. 근데 이거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날 성전에 온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왔는데 구제모를 요청하는 이 사람의 방해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계획에 없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결과를 보세요. 4장으로 넘어가서 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역시 2만 명이 이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일정이 틀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자리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사실 그걸 원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냥 내 계획 안에서만 일해주세요. 내가 세운 일정표 안에서만 일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일정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일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자리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만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대화, 예상치 못한 도움 요청,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진작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걸 꿈꾸고 그것이 인생의 소원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비전이 되어죠. 그런데 형들이 나타나서 이집트 팔아버린 겁니다. 방해였죠, 방해. 방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거는 단지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붕괴 수준이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꿈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죠. 그 나쁜 여편네. 방해거리죠. 이대로 가면 진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정말 그 꿈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여편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방해거리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연이라고 생각한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멈춤이라고 생각한 것 알고 보니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고, 내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방해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몸의 멈춤을 통해 나의 영을 깨우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막힘, 지연이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연이라고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 혹은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또 우리는 역시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약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 직장은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그 일정에 이제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한 40km 떨어진 곳,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진짜 방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목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참 그쯤 저는 참 여러 가지 계획과 소위 흥분되는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과 목표와 비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퇴근하고 사람들 만나기 바쁘고 또 설교 준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참 소중한 인연과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히 그중 한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센터에서 일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 그 한 분, 그 한 분은 감히 표현하자면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었고, 기적 같은 혼이었고, 기적 같은 열매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어서. 그때 이제 우리 염현숙 자매님과 같이 이렇게 직장 동료로 일했었잖아요. 제가 이게 아까 이제 갑자기 떠올라서 그 동의는 못 구했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매주 수요 예배마다 또 주일 예배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이런 카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쌤과 영숙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심이 큰 은혜이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목마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의 말씀을 내려주시어 촉촉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참된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이것은 온 세상보다 귀한 혼이고 온 세상보다 귀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보다 귀한 기적.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이유로 방해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 방해를 통해 그분께서 여러분을 더 큰 기적의 자리,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과 또 때로는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나의 인생 전체를 멈추게 할 때에도 그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또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내가 나의 시간, 나의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그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우선순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며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방해를 통해 와서 그것이 은혜인지 알아채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이제 셀 모임 진행하죠. 그런데 또 새가족반에서는 우리 또 올 상반기부터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여기 앞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내 문자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대상자 분들께서는 식사 받으셔서 예배당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상자 분들은 오늘은 식사 그 비용을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구촌 성교교회 이용군 목사님, 저의 작은 아버지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에 또 좋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일본 선교사로서 일본 선교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그리고 또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와 같은 믿음이고 또 한 같은 교리 안에서 귀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그래서 교제하면서 또 선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서 26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또 꾸준히 단기 선교를 비롯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인데요. 이날 그 이은군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대신에 그 교회에는 우리 고은표 형제님이 가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은표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건드림 자매님 침례 증서 수여하기 전에 선교부에서 중요한 광고 있어서 우리 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침례 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예, 선교부를 섬기는 박상도 형제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2026년 서울 침례교회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여러 과정에 개입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 앞에 계획과 안내를 말씀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좀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의도 받았고요. 왜 제주냐 갑자기. 근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해소가 되셨죠. 하나님에는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23년부터 필리핀에 좀 저희가 교회적으로 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회, 2회, 3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기정 선교사님이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 파송을 받고 세부와 보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선교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미흡했고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기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이제 우리도 잘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김기정 선교사님이 특히 이제 보홀 지역의 이 KMS 사역의 어려움 고비의 순간에 저희의 이제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이렇게 맞이하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선교적 방향을 또 이렇게 잡으시고 선교적 필요를 좀 충족을 하셨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2020년에 파송되셨고 내년 2월 3월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 이제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이 필리핀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또 국제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 때 제약도 있고 하는 가운데 올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초에 우리 그 서울 침례교회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선교가 선교적 필요가 있는 국내외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제 필리핀 세부 특히 이제 수리가오 지역에 새롭게 정주성 형제님이 원주민을 또 선교하고 계시고요. 또 잘못 적었네. 시에라리온의 우리 콩순 선교사님, 시국의 테드몽 선교사님, 또 안 적었네요. 중동의 우리 김승훈 형제님 이런 게 다 좀 많이 해외 선교하는 이런 분들이 늘어났고 해외 선교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주도를 이제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쌓인 그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런 노하우와 힘을 이번에는 제주 선교를 이렇게 돌려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제주도에서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시는 이 목회자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래 목사님과 같은 친교회 소속이고 협력교회로서 저희가 깊이 있게 교제하고 교리적으로도 같이 공유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이 천병선 목사님 또 서상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교회를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협력 선교하고 또 그 주변의 길거리 전도 다양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2월에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천병선 목사님, 서상보 목사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제주도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시고 새롭게 은혜 가운데 아주 설렘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 위쪽이 제주 공항이죠. 맨 아래쪽이 서귀포인데 왼쪽에 그죠? 한 60km, 70km 되나요? 제주공항에서 한 40분 정도 이동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뭐 이렇게 바로 바다 주변이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한적한 또 시골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9월 4일부터요 금토일 월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첫째 날은 이제 도착해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메인 사역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좀 구체화하고 확정될 필요는 있는데 그 성서침례교회가 대정리라고 하는 곳에 아까 그 지도 보셨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마을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 이런 분들과 협력을 해서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9월 초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좀 지나가서 또 이렇게 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여하튼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농촌 봉사활동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교류민과 잘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제 초청장을 줄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이제 불신자 초청 집회로 이렇게 모셔서 또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주변 지역에 이제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비교적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좀 청년들도 있고 좀 그런데요.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그 장수 사진이라고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어르신분들 사진을 찍어 드리고 말벗도 대어 드리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오시면 사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좀 짜가는 중인데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메인 사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후에 노방 전도를 하고 월요일 날 이렇게 사회 결산하고 또 제주도 문화 탐방도 하고 서울 귀환하는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주변 명소가 이렇게 집 찾아보니까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뭐 이중섭거리,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이렇게 가서 복음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건 지역 그 인근 지역인데요. 조금 이동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요 지역과 별도로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인근 주민에게는 저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봉사 위주의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뭐 교회 우리 교회 뭐 등록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 교회 출석하셔서 나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신 분들 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뭐 꼭 일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도 한번 참석해서 좀 섬기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상담을 통해서 참석 여부를 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전 훈련,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참석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그다음에 건강한 분들이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게 제가 미스가 있는데 우리가 7월 12일 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까지 1차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도해 보시고 아까 이제 사역이 많았는데 나는 뭐 섬기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몸으로 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참석은 못하지만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참석해 주셔도 되고 내가 몸으로 참석하면서 기도도 하겠다. 달란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선교 예산 연초에 국내 선교를 예상하고 확보해 둔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항공권을 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현지 체제 비용은 전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추가 비용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방향으로 이제 비용을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끝이죠. 그래서 쭉 3년 동안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올해 제주도로 선택한 걸 아까 말씀드렸고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고 지금 저희가 기도 중인데 이제 해외 선교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세부, 다음에 수리가오 그리고 이제 일본, 시국, 다음에 중동 이런 선교지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매해 가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한 해는 해외 선교, 또 한 해는 국내 선교 이렇게 잡고 교회 차원에서 선교하는 거는 1회 하고 또 사전 정탐, 선교지 방문, 교회 협력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해외 선교지에 가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교류하고 그것이 잘 돼야 본격적인 선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주냐, 왜 또 8월이 아니고 9월이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많은 해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적어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폭염을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극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목사님 잠깐 광고 안 하셨죠? 이번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월까지 해서 일본의 그 나가사키, 후쿠오카 그 사이인 우레시노 이 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교회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문의를 드려서 방문 허락을 받고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단체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일본 단기 선교 사전 정탐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니까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소개해 주신 서귀포 성서침례교회 천병선 목사님, 서상복 목사님 두 분 다 그 큰빛 성서침례교회 그리고 파주 성서침례교회 역사가 깊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살기
이제 쉬시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신 거죠. 그랬는데 자꾸 옆집 사람이 말 걸고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교회가 그런 방해로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르신들이고 대선배님들인데 같이 이번에 또 서약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또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사님들께서 사시는 곳 이웃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교회고 지금은 그런데 그 교회가 실제로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그 청년 회장하고도 교제하시면서 마음을 열려고 하시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시는데 이번 단기 선교가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권하림 자매님, 건드림 자매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또 전주훈련도 있으시고 또 복음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서야 전달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권드림 자매님 5월 31일에 침례 받으셨습니다. 위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전달해 드릴 때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하림 자매님이십니다. 위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광고 영상이 있어요? 우리 어제 우리 그저께부터 해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리더십 워크숍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리더의 위치에서 또 이렇게 직분자로서 또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문제도 한번 진단해보고 또 자유롭게 회의하면서 또 영적 리더십에 대한 좋은 강의와 교육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또 서로가 격려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영상이 있죠. 광고 영상 보시고 그리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026년) 청년연합집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 예정이니 오가는 일정과 안전,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있을 단기 선교에 함께할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배우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풋살 친교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함께 교제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풋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엔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인형극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구 친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동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부 MT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참여를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모인 우리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 마치겠습니다.